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강동구 양재대로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신앙의 템포라는 제목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손을 시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시인 나태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들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귀엽다. 다시 한번 오래 보아야 귀엽다. 마지막입니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오래 보니까 귀엽네요.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자매님이 앉았어도 형제들이 앉았어도 서로 인사 나눕니다. 미소를 선물하면서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시작.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11시 집회는 신앙의 템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템포. 모든 운동은 템포가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 리듬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축구, 골프, 탁구 모든 운동은 템포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은 스포츠 강습 시간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테니스에도 템포가 있는데 하나 둘 셋입니다. 하나 둘 뒤로 백핸드로 뒤로 이렇게 뺐다가 셋 그러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테니스를 배우고 싶으면 하나 둘 셋 이게 테니스 운동의 템포 리듬입니다. 또 특별히 춤출 때에 라틴 춤이 있어요. 라틴 춤. 뭐 탱고라든지 브라질의 삼바 같은 춤은 템포가 있는데 라틴 춤의 템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아이 작아서 안 되겠어요. 슬로우 슬로우 퀵 퀵. 라틴 댄스를 할 때는 슬로우 슬로우 퀵 퀵. 그렇게 해야 그 춤의 리듬 춤의 템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템포는 어떤 것이냐? 우리 신앙의 템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퀵, 슬로우, 슬로우. 시작. 퀵, 슬로우, 슬로우. 너무 빨라요. 슬로우, 슬로우가 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퀵, 슬로우, 슬로우. 시작. 퀵. 이게 무슨 템포라고요? 신앙의 템포입니다. 신앙의 템포는 퀵, 슬로우, 슬로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이 첫 번째 템포가 속히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은 천천히. 그러니까 슬로우잖아요. 세 번째, 성내기도 어떻게 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보시면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RSV 성경하고 NIV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Know this, 이것을 알아라. My beloved brethren,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Let every man, 모든 사람들마다 be quick to hear. quick to hear. 다른 성경에는 quick to listen. 듣기는 속히 해라. 거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요, 뭐라고 돼 있어요? quick이라고 돼 있어요. quick to hear, quick to liste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ow to speak, slow잖아요, slow.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slow to anger. 그래서 신앙의 템포는 영어에서 따오니까요, quick, slow, slow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템포 한번 해봅시다. 시작. quick, slow, slow. 이게 리듬을 좀 잘 타셔야 되는데,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quick, slow, slow. 예, 이게 신앙의 템포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템포 가운데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해라 그랬어요. 자,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첫째,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듣자. 사람이 대화할 때는요,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애들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또 부부지간에는 서로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부부들이요, 참 못 살겠다 그래요. 왜 못 살겠느냐? 도대체 말을 안 듣는데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귀에다가 경을 읽는다. 우이독경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남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시든지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오시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강사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보에다가 펜 가지고 낙서나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안 들어. 기도원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코는 하나, 입은 하나, 그런데 귀는 몇 개를 주셨어요? 귀는 2개를 주셨으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건 2배 빨리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의 99.9%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어떻게 언어를 배워요? 학교 가서 언어를 배워요? 아닙니다.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듣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자들 99.9%가 언어 장애자인데, 헬렌 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케라는 생후 19개월 때에 무슨 병이 걸렸느냐? 성홍열, 뇌망염이 걸렸어요. 열이 40도, 일주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자가 왔어요. 청각장애가 오니까 이분은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헬렌 케라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시각, 눈 멀었고요, 청각, 듣지 못하고 말 못해요.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사랑이 많으신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헬렌 케라를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가까이서 사랑을 쏟아가면서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더니 마침내 이 헬렌 케라는 미국의 훌륭한 작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었어요. 참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헬렌 케라가 쓴 책 가운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눈 뜨면 날마다 보시죠. 여러분은 날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헬렌 케라는 며칠만 보았으면, 세상에 3일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눈 뜨고 지금도 강사 목사님 볼 수 있고, 지금도 옆에 계신 분 볼 수 있고, 옆에 계신 분을 볼 때 제가 3가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아야 귀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헬렌 케라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에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내가 뭘 보고 싶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얼굴,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들의 풀들과 꽃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둘째 날은 내가 뭘 보고 싶은가? 뉴욕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미술관에 가서 다빈치의 작품, 렘브란트의 작품, 미로의 작품, 미술관에 가서 훌륭한 작품들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마지막 셋째 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날이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저녁에는 네온 사인의 아름다운 불빛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3일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렌 케라는 이 책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는가?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눈뜨기를 원치 않는다. 천국에서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주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내가 눈 떴을 때에 제일 먼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 천국 가서 그분 얼굴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눈뜨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축복이고요,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귀가 다 있어요. 귀가 있는데도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형제라도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해라. 이 말은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듣자.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잘 안 들어. 교회 와서 말씀 잘 안 듣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귀를 기울여서 잘 안 들어요. 대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화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뭐냐? 대화는요,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듣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대화하자 그러면 말하는 것이 대화인 줄 알아. 아닙니다. 부부 시간의 대화도요, 듣는 게 대화예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경청하는 게 대화예요. 경청. 제가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귀담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쳐서 우리 남편이 뭐 어떤 일이, 그러면 제가 이거 잘 들으면 돼. 신자들의 아픈 문제, 신자들의 필요, 신자들의 어려운 문제 잘 들으면 돼.
그러면 나보고요, 나는 듣기만 했는데 훌륭한 목사래요. 나는 뭐만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좋은 남편 되려면, 좋은 아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필요가 뭔지, 아내의 필요가 뭔지, 남편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뭔지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하기 아주 중요한데, 상담이 뭔가 하면, 상담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말합니다.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반응을 보이면 자기가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는요, 해결책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요, 제가 신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해결책도 자기가 얘기 다 해.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내가 한마디 반응만 보이고 기도해 주면요,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가요. 여러분도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부부일수록요, 나이가 많은 부부는 자기 말만 해. 남편은 남편 말만 하고, 아내는 아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모든 문제는요, 남의 말을 안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여당은 야당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요, 야당은 야당 말만 하고 여당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대통령은요, 좀 잘 듣는 사람을 뽑아야 돼. 나는 뭐 이 씨가 누군지 모르고 김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누가 잘 듣는가,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잘 안 들어서 문제가 생겨요.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 문제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서울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달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5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르게 만들었는데,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하고요, 또 지도 못 보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 흘리는 여자, 이게 남녀 차이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3권의 책을 여러분이 다 읽으면 남녀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바쁘잖아요. 한가한 제가 읽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르지. 자, 이 3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표에 5가지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첫째, 남자는 어디에 끌리느냐, 시각적 끌림이고요, 여자는 청각적 끌림입니다. 남자는 시각적 끌림이 있어요. 우리 저기 제일 이쪽에 가출해, 저를 좀 보세요. 우리 3분 뒤에 남자 한 분이 딱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50대, 60대, 70대 몇 대? 70대. 부인께서 여기 같이 오셨어요? 안 왔어요?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일어나세요. 마음 놓고 대답하세요. 자, 부인하고 동부인에서 길을 가는데 건너편에서 예쁜 여자가 다가옵니다.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봐요? 예? 왜 안 쳐다봐요? 아, 부인이 있어서. 아니, 부인 오늘 없으니까 마음대로 마음 놓고 대답. 혼날까봐. 근데 속은 보고 싶어요? 아, 그랬구나. 예. 남자는요, 세상에 70대인데도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봐.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는 뭐로 만들어서? 얼른 앉아요. 남자는 뭐로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지, 강사 목사님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봅니까? 안 쳐? 강사 목사님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시작. 저 말이에요. 말도 마세요. 예쁜 여자 쳐다보다가 옆구리를 얼마나 많이 꽂잡혔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숙제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보다 20분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 됩니다. 화장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10대는 살짝 하는 걸 단작, 20대는 치작, 30대가 화장입니다. 40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가 하는 분장이에요. 분장. 50대는요 변장이에요. 변장. 제가 우리 권사님 집에 전화를 안 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서 벨을 눌렀더니 딴 여자가 나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 맞아요. 교회에서 보던 여자가 아니에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10분만 기다리래. 그래서 10분 밖에서 기다렸더니 화장을 싹 하고 나오는데 변장하고 나오더라고요. 60대는 뭐냐? 화장빨이 잘 안 받아서 환장이 환장. 70대는 뭐냐? 묻지 마세요. 송장이니까. 남자가 시각적이기 때문에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화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아무렇게나 막 머리도 산발이고, 어제 저녁에 그냥 자다가 말고 여기 그냥 눈곱 끼고, 그리고 남편 출근한 다음에 그때 화장합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뭐 소용없어요. 화장한 여자하고 화장 안 한 여자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남편들 위해서 화장을 해줘요. 남자는 시각적인데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청각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듣고 그래도 계속 듣고 싶은 말 한마디는 사랑한다는 말. 제 중학교 동창 가운데 김세환이가 있는데, 김세환이가 부른 노래가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것 없을걸. 그런데 후렴 가사가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2절 후렴입니다. 억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대요. 억만 번 들어도 기분 좋대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사랑인데 집에 가면요 저분들은 3마디밖에 안 해. 아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남편도 다 그래요? 3마디밖에 안 해.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분 좋다고 하는데, 남자들은요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해요. 여자가 청각적이기 때문에 남편들의 숙제는 집에 가면 사랑한다고 하루에 3번씩은요 꼭 고백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해요. 근데 연세 많은 분들, 오늘 기도원에 올 정도의 남편들은 집에 가면요 안 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남사스럽게 꼭 말로 해야 되나요?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토마스 하만은 울리는 종은 종이 아니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좋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남자들은요 목표 지향적입니다.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 남자들은요 목표 탁 정해놓고 성공해서 아내를 팍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일평생 한 번도 깜짝 놀랄 일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남자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성공해가지고 다이아몬드 1캐럿 탁 안겨주는 것보다도요 평소에 스타킹 하나, 평소에 로션 하나,
잔잔한 선물이 더 행복하지. 남편들이요 큰 다이아몬드 1캐럿 탁 안겨주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남자들을 보다도요 여자들은 관계, 남편과 나의 관계, 자녀들하고 나의 관계, 부모님들하고 나의 관계가 좀. 남자들은 세 번째로 친밀감을 언제 느끼느냐? 사이드 바이 사이드입니다. 남자들은 옆에서 같이 땀 흘리고 운동하면 친해집니다. 남자들은요 같이 족구하고 같이 축구하고 같이 운동하고 옆에서 같이 땀 흘리면 친해져요. 남자들끼리는 운동하면 금방 친해져. 근데 여자들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대화를 할 때에 여자들은 가까워집니다. 친밀감을 느껴요. 그래서 요즘 카페 가보면 전부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러면서 서로 깊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져요. 이걸 모르고 남편들은요 자기 부인하고 그냥 레슬링하고 잠잤다고 이게 아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할 때에 아내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겁니다. 남자들의 대화의 목적입니다. 남자들은 정보를 얻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 오늘 금요일 날 11시 집회 갔더니 이 남자인데 유일하게 여목사님이래. 근데 그분이 오늘 신앙의 템포 그러더니 퀵 슬로우. 남자들은요 정보만 나오면 끝이요. 근데 여자들은요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은 이 과정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아내가 말합니다. 큰아이는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작은아이는 유치원에서 무슨 알았어 나 피곤하니까 결론만 얘기해. 죄송합니다만은 여자들은 결론이 없는 사람들이, 결론이 없는 사람들 보고 결론만 얘기해. 저도요 젊었을 때에 아내 보고 알았어 나 피곤하잖아, 나는 교회가 커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알아서 나 피곤하니까 결론만 얘기해. 그런데 그분은요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공감하자는 거예요. 남자들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 남자들은 인정받을 때, 존중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편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보면 든든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든든. 나는 당신이 참 존경스러워. 그러면 남편들은요 직장 나가서 축하하고 일하고 난 다음에요 돈은 다 갖다 줘요. 근데 부인들이 에이그 내가 그때 미스터 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 안 해주면요 이 남자는 돈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존중받으려고 가는 데가 있어요. 돈 가지고 어디 가요. 거기 가면요 예쁜 여자들이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시다가 왔냐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을요 그런 데 뺏기지 말고, 여러분 남편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을 보면 든든하다고, 나는 당신이 존경스럽다고. 내가 여자면 남편의 간을 다 쏙 빼먹을 것 같아. 남자들의 간을 다 쏙 빼먹을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자들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 사랑받을 때.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때 여자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힘들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우물 속에 들어가요. 남자들은 힘들면 어디 사라져.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디가 있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거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힘들 때 어디 있는지 전화해도 몰라.
어디 있는지 전화도 안 받아. 장소도 몰라요. 그게 동굴 속에 들어간. 여자들은 우물 속에 파도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파도를 타면 조금 전만 해도 최고 기분이 좋아서 내 아내가 최고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파도가 싹 밑으로 내려가니까 금방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때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동굴 속에서도 나오고요, 우물 속에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가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한번 다 모아보세요. 기도하는 손. 우리 방송실 한번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자, 이렇게 모으면은 오른손 엄지가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고 왼손 엄지가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 오른손이 위로 올라온 사람, 오른손 한 절반 돼. 왼쪽 손가락 엄지가 위로 올라온 사람, 또 절반 되네요. 오른손이 올라왔든지 왼손이 올라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손 모으고 저를 따라 합시다. 이것이 부부의 원리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이렇게 살라고,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방송실 부부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의 원리 첫째는 보완의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로. 손가락을 쫙 펴면 나온 부분은 장점, 들어간 부분은 단점. 나온 게 5개인데 들어간 것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더 많고요, 단점은 적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만 보느냐? 장점만 봐요. 내 아내를 보니까 예뻐, 내 아내를 보니까 상냥스러워. 장점만 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결혼하고 나니까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단점이 보이면 내 장점 가지고 상대의 단점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보완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보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장점 가지고 남편의 흉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라고. 부부의 원리는 첫째는 보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요, 헤어져도 핏줄 때문에 부모고 자식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이혼하고 헤어지고 나면 부부는 뭐가 돼요? 부부는 남남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요, 연합 하나로 딱 붙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악엽풀칠 외에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뭐만 있어야 되느냐? 사랑의 악엽풀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요, 혈연으로 맺어집니다. 형제도요, 뭐 싸우고 그래도 같은 핏줄로 이어지는데, 부부는 남남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glued to, 악엽풀칠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악엽풀칠해서 둘이 딱 연합을 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부부는 벗음의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요, 다 벗고 보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지금 학교 가는 시간 맞나요? 애들 없죠? 우리 부부는요, 가끔 다
다 벗고 서로 오랫동안 부부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 그 말은 다 벗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비밀, 이성의 비밀, 사역의 비밀, 어떤 문제든지 다 벌거벗고 보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부부의 원리는 복종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기분 나쁘게.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말하는 책인데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 여기 22절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쓰세요. 남성 심리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남성 심리. 22절이 무슨 심리? 남성 심리입니다. 남자의 심리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남자의 심리 중에 첫 번째는요, 남자는 어디를 가든지 왕이 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왕심리라 그래요. 남자는 무슨 심리가 있다? 왕심리가 있다. 7살짜리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골목에 누가 왕이냐? 남자는 왕을 가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은 한 번씩 주먹 다툼을 하고 싸워요. 이 반에서 누가 왕이냐? 요즘은 아이들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짱이라고 불러요. 우리 학교에 누가 짱이냐? 문제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직장생활 나가니까요, 왕 노릇하기가 힘들어. 사장이 있고 회장님 계시고, 그래서 그 밑에서요 굽신굽신 신하 노릇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상감마마 납십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환영해 줘야 되는데, 에이그 옆집에는 300만 원 벌어 오는데 에이그 당신은 200만 원짜리. 남자가요 존중 못 받으면 남자는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왜 아멘이에 출장을 가셨나?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뭐같이? 왕같이. 그래서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집에 가면 의자 하나 딱 놓고 대야에다 물 떠다가 남편 발 싹 벗겨 놓고요, 발을 다 씻어주세요. 비누칠 해가지고 씻으면 간지러워가지고 또 기분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발을 다 닦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고 난 다음에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자기 남편 보고 주라고 불렀어요. 오늘 가서 남편 발 한번 닦아드리고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주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그러면 남자들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편들은 존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왕심리의 첫 번째, 남자들은 복종.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할 때 왕처럼, 마치 신하가 왕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22절은 여성심리입니다. 이 남자들은 25절에다가 여성심리라고 써놓으세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 다 쏟아서, 남편이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피를 쏟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5월달이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 자, 듣기는 속히 해라. 첫 번째는 잘 들으란 말이고, 두 번째는요 잘 들었으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 부모가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걔가 귀가 막혀서 말이 안 들려서 말 들으라는 겁니까?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라?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잘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말씀 듣고 기도원에 와서 좋은 주옥과 같은 우리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뭐해요? 들었으면 행해야 돼. 행해야 돼요. 우리 기도원은 정말 좋은 기도원입니다. 제가 이 기도원을요 35년째 다니고 있는데 우리 기도원 너무 좋아요. 첫째, 찬양 좋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세히 보면 예뻐요. 오래 보면 귀여워요. 자세히 보면 어째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잘하는 데다가 또 가끔 여기 나오면 또 색소폰도 잘 반주하는 분도 찬양. 우리 기도원은 찬양이 좋아. 두 번째로 우리 기도원은요 말씀이 좋아요. 여기 오시는 강사님들은 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목회 잘 하시는 분, 말씀 좋으신 분들만.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그런 분들을 골라가지고 모시는지 아주 놀랍고도 신기해요. 세 번째로 우리 기도원은요 기도 응답이 많은 교회, 이 기도원입니다. 병 가지고 왔다가 기도해서 금식하고 20일 금식 끝나면서 나왔다고 하는, 옛날에는요 그 뒤에 보면 간증문 많이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우리 기도원의 일정 그 뒤에 항상 간증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의 간증.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자,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을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 교육 헌장 지금은 안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외웠어요. 아시는 분들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교육헌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민교육헌장은 신명기 6장 4절부터인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가 첫 번째 구절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성경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 귀가 안 뚫려서 안 들리니까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들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집에 갈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문설주와 인방에도 바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속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 자,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quick to listen, quick to hear.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low to speak. 야고보서 1장 19절 끝부분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할 때에 더디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말을요 못하니까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천천히 해라, 더디해라, 이 말은 말을 할 때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말할 때 덕이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덕이 되는가? 내가 이 말하는 이 말이 은혜가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이 말할 때 좀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세요.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은혜가 되면 하시고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암만 좋은 말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아유, 목사님 말 천천히 하고 말을 더디하면 답답해요. 아이고, 나는 말 천천히 하는 사람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할 말 다 해가지고요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걸 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뒤끝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받을 상처를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말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덕이 되나? 다시 한번 덕이 되나? 그러면 하세요. 덕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은혜가 되나? 오늘 제 설교가 은혜가 돼요? 아유, 그러면 계속 해야 되겠네.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여기서 끝나고 통성 기도하고 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말할 때에 천천히 하라는 말은 말할 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이게 덕스러운가? 덕이 되는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가? 생각하고 말하면 말하기를 천천히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옛날 말이 말 한마디에 얼마의 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을 갚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혀는 곧 뭐와 같다? 여러분, 금년 봄에도 안동지방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는 저 강원도에 또 큰 산불이 또 났어요. 근데 그 모든 산불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라이터, 담배꽁초 하나, 성냥개피 하나. 여러분 혀는요, 여러분의 혀는 뭐다? 혀를 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요것이 불과 같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혀는 불이에요, 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모든 거 길들여요. 여러분, 악어도 길들여요. 태국 가니까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니까요, 조련사가 거기에다가 머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세상에 그걸 구경하다가요 한번 실수해서 악어가 콱 입을 닫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악어도 길들여. 아프리카 가니까 사자도 길들여 가지고요 사자하고 같이 막 놀아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에 빨간 글씨,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이 말은 은혜가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시행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10명이 하는 말이 거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한 말하기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한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할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 할까요? 기도원까지 와서도 아이고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 옛날에 원장님 계실 때 좋았는데 부정적인 말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이 있는데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에다가 뭐를 물려라? 재갈. 저 그림 좀 보세요. 말 입에다가 뭐를 하나 탁 씌워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재갈. 오늘 뭐 설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우리 김진성 목사님 재갈 좀 다 사가지고 와서 여기 한 사람 입에 한 사람씩 전부 재갈만 물려가지고 다 돌려보내면, 이야, 강남 금식기도원 너무 좋은 데라고 담임 목사님들이 그냥 온 신자들 다 보낼 것 같아. 여러분 저 말 보세요. 말이 재갈 딱 물려놓으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다가 재갈 딱 물려놓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이게 사람의 경건이요,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이 있는데 아무리 은혜가 많고 방언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 이 말 가지고 다 까먹는 사람은 헛된 경건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는 교회 돌아서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사님 흉보고, 그 헛된 경건입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그림 보면은 딱 머릿속에 박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입에다가 뭘 물려가지고 돌아가자? 자갈이 아니고 재갈입니다. 자갈은 저 냇가에 그거 돌멩이고, 이제 재갈을 딱 그러면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은혜가 되는가 신중하게 천천히 신중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low to anger, slow to angry, slow to anger. 화내는 걸 천천히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화가 날 때는요, 성내는 걸 화내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윗집하고 아랫집 층간 소음 때문에 위에서 막 조용하던 집이 하루는 막 애들이 와서 막 시끄러워. 그러면 위에 평소에는 조용하더니 오늘은 손주들이 와서 뛰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쫓아가가지고 잠 좀 자려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아이고 애들이 와서 좀 이해는 무슨 이해냐, 잠도 뭐 그래가지고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 싸우다가 칼 가지고 올라가서
신문에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다가 갔다가 또 기름 껴얹어 가지고 불 질렀다는 뉴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화날 때에 얼마만 참으면 되느냐? 화날 때요, 천천히. 나 지금 화가 아주 많이 그러다 보면 화가 어떻게 될까요? 화날 때 푹 화내지 말고 화를 천천히. 왜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분노의 수명은 90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요, 90초만 딱 지나가고 나면 화났던 감정이 다 가라앉고 분노가 다 가라앉고, 그리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아멘이 출장을 가도 나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화가 나는 거 다 몇 초만 참으면, 90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왜 천천히 이렇게 화내라고 했냐면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화내서는 안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화를 내도 그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방식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 표출해가지고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화내서 애들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아내 안 달라집니다. 아내들이 아무리 화나서 바가지 앞만 긁어도 그 남편 안 변합니다. 뭐 할 때 변해요? 기도할 때 변하지. 화 푹 내면은 안 변해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천천히 화를 내라고.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온유한 마음. 여러분,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는 마음 가지고 안 돼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빈부 차이가 심했습니다. 분노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빈부 격차가 심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은데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아니, 나도 힘든데 무슨 과를 돌아보고, 나도 힘든데 무슨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내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고,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돈도 못 챙기고 짐을 챙겨 나갔는데 그 상황에도 과부를 돌아보고, 나도 어려운데 그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잘 참고, 마지막 25절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칩니다. 분노.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나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나요? 성을 빼앗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 분내어도 분은 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의분은 냈습니다. 언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들어올 때에 노건으로 채찍 만들어서 의분은 했지만은 예수님이요, 죄는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그래서 화날 때 천천히 화내면 돼. 자, 오늘 신앙의 템포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는 속해하자? 다시 한번, 뭐는 속해하자? 듣는 것 속해하자.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해하고 뭐는 천천히 해라. 말하는 것 천천히 해요. 세 번째, 화내는 것, 분노는 천천히 해라. 그래서 신앙의 템포는요, 퀵, 슬로우, 슬로우, 퀵, 슬로우, 슬로우. 손 들고 시작.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일평생 동안 훌륭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시흥의 예수사랑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드립니다. 딸 결혼 앞두고 우리 권종숙 사모님 딸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신축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박 목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제목 없이 홍정숙 성도님, 그리고 함옥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영주 권사님, 그리고 성령 충만 서석교회의 손은혜 성도님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신앙에는 세 가지 템포가 있는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신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 두 손 높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하며 주여